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 실수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실수를 보고 마음속 깊이 그를 새겨서 자신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부모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또 닮아가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닮아간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실수와 이 부족한 부분들을 못마땅한 것을 보면서 비난하면서도 왜 그렇게 그대로 닮아갈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 안에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자녀들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기질을 다 알잖아요. 좋은 기질, 좋지 않는 기질, 내 안에 좋지 않은 어떤 성향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요, 똑같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서 역시 뭡니까? 비난하면서 그래도 자기 기질을요, 자기의 좋지 못한 성향을 안 바꿉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쁜 기질, 좋지 못한 성향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보면서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자기의 성향을 바꾸고요, 굉장히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바로 이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실수를 하죠. 그런데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 아들들이 보인 반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노아가요 예언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인간의 죄된 바로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이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 얻고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노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 포도주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 문제이지만 또 술을 마시고 나서 뭐 때문에 장막 안에서 홀딱 벗고 누워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심인 겁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이미 우리가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요, 바로 죄가 관영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앞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또 홍수가 끝난 홍수 직후에도 어땠습니까? 역시 홍수 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바로 긴장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다시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런 홍수가 일어날는지 또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홍수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정상적인 삶이 영위된 겁니다. 바로 그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실패를 했다. 바로 이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요. 많은 주경학자들이요, 노아의 이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홍수가 노아의 마음에 터졌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한번 입에 포도주를 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바로 줄여 있던 이 육신적인 욕구를 마음껏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이 얘기를 흔히 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먹고서 상상하지 못할 선을 그만 넘고 만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술 마시고 나서 왜 알몸이 되었을까요? 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목사님, 그건요, 술 마시면 열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노아가 술을 먹고 난 이후에 그에게 어떤 성적인 충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과 함께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단순히 술을 많이 먹고 열이 올라서 그냥 알몸이 된 게 아닙니다. 육체 안에 갇혀있던 성적인 충동을 발산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한 번의 방심이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심한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홍수는 끝이 나고요, 무지개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고 자연 질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이제 질서 정연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때에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제는 홍수로 멸할 것이 없겠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겠다. 바로 이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바로 신뢰하고 만 겁니다. 포도주 정도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존귀한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무슨 창문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영적으로 쭉 말하던 사람들도 여러분 한순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물의 홍수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욕심 안에 있는 정욕과 이 육신의 바로 홍수인 겁니다. 노아의 이런 실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승리 후에 오는 실패,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범죄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 끝에 얻은 성공,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도 앞서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전에 안 하던 것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전에 가지 않던 곳에 가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전에 안 만난 사람 만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세우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고 실패하는 데는요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에는 휴식이나 방학이나 이런 게 여러분 없습니다. 신앙은 늘 영적으로 전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집중 포격을 맞아서 폐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승리했거나 앞서가는 것으로 우쭐대지를 말아야 됩니다. 완벽한 승자 없고요, 완전한 인생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존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의식하고 깨닫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아들들의 반응은요, 각기 달랐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반응을 보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둘째 아들 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성경이 함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함이요, 그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연히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볼 때도요, 여러분 의미 없이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상상하면서 주시해 볼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둘을 구분해서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여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함이 바로 우연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알몸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함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동성애적인 바로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바로 이 음란성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보고 난 이후에 이 함이 보인 취한 행동입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이것은 참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생각을, 그 의사를 밖으로 나가서 떠벌린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각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여러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는 겁니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린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바로 그런 추한 모습이 바로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인데 자기 안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요, 자기 기질 중에서 싫어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기질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버지들도 그런 여러분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성향이요, 좋지 않은 기질이요, 아들에게서 막 나타나면 그 아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싫어합니다. 그만큼 뭘까요?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 안에 있는 좋지 않는 바로 이 기질을 아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죄악의 반영인 겁니다. 결국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심리적으로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가진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음란의 바로 표출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셈과 야벳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바로 어깨에 걸친 옷을 덮어드림으로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기회를 뭡니까? 가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로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노아의 이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뭔가요?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은요,
음란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믿음이 별로 없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달리 마음속에 바로 음란함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 기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결국은 아버지도 잃고 하나님도 다 잃고 마는 겁니다.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은요,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타서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이요, 여러분 잘못하면 생각지 않는 어떤 기회를 타서 그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만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허물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비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바로 사람들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도 되는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패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발로인 겁니다. 여러분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셈과 여러분 야벳은요 이 아버지의 실수를요, 이 아버지의 부족함을요, 아버지를 바로 거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여전히 아버지로 존경하기로 원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기회를 맞이할 때 그 죄성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여기에 바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노아가 바로 자기 아들 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을 떠날 핑계를 준 것은 잘못이죠. 하지만 함은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생각 속에, 의중 속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함의 음란과 교만이 노아의 실수를 틈타서 노아의 인격과 바로 말씀 자체를 바로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어떤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아주 악한 성향들이, 죄든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좋지 않는 모습을 볼 때도 어떻게 될까요? 그 좋지 않는 모습과 사람이나 행실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노아의 예언입니다.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함이 한 짓을 보고만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함을 그만 저주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요, 노아가 화가 나서 함에게 보복적인 예언을 했다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주석입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실수한 것하고 노아가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은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의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반드시 나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떠날 것이야, 삶을 고치라, 이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염려한 게 여러분 뭘까요? 물론
여러분 이 노아의 행동, 함의 행동 자체가요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우려한 것은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바로 기질이었던 겁니다. 유난히 아버지 함에게도 있던 좋지 않는 그런 바로 이 성적인 음란한 기질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미래를 바로 결정지을 악한 성향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염려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노아의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요 성적으로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염려하신 것이 이 가나안의 음란만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적으로 썩은 바로 이 내면을 바로 염려하셨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이 잘 살고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달리 바로 성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노아의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가장 비참한 종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가장 비참한 종으로 전락되게 되고, 그 나머지는요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이런 예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이 예언을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하는 이 예언을 주목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시대 세상 속에 있는 바로 이 가나안적인 요소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요,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바로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적인 성향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치료받고 여러분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셈과 또 야벳은요 여러분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누구의 뭡니까?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뜻도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노아가 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은 셈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셈족이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늘 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셈의 후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존귀한 축복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셈족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오늘은 여러분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비록 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가 복음이 전파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사실 아닙니까? 저들의 역사를 통해서 참 종교의 전파자가 된 것은 맞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셈족을 통해서요. 여러분 또 야벳은 또 무슨 축복을 예언했을까요?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 여기 창대하게 했다는 말은 지경이 넓혀졌다,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은 셈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벳이요, 오늘날 인류 역사상 누구인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유럽인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셈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많은 여러분 창조기 되는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원래는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셈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노아의 예언은요, 그냥 예언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그대로 예언했다고 예언한 바로 위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뭐 족보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역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뭡니까? 야벳의 후손들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셈족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민족을 받은 자들은 아니죠. 원래는 이방인들이었고 십자가 여러분 더 멀리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었고 말씀을 몰랐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셈족을 통해서 전해준 뭡니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적인 기질을 죽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영적 자만을 여러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 마음대로 혹시 신앙적으로 여러분 방학이나 휴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홍수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정욕의 홍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쏟아내는 것은요, 그 사람은 존귀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존귀한 자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요. 함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모습 보면요, 누구 탓 그러지 말고 자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나의 죄성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존귀한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과 셈이 받은 이 복과 은혜와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된 환경, 죄된 사람, 죄된 여러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거룩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면 복된 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삼는다면 더더욱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